오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이 20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볼 때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좋냐, 나쁘냐와 직결되곤 합니다. 요즘 보면은 미국에서 영화를 상영하려고 했던 영화가 북한의 지도자를 향한 그런 코미디 영화였는데 그것이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된 사건으로 이제 소니사가 해킹이 됐죠. 그리고 그로 인한 미국의 지금 분위기는 많이 이렇게 좀 충격적인 분위기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별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죠. 또 더불어 남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 통합진보당이 해체되면서 지금 북한에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욕을 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또 남한 쪽에서는 북한과의 그런 수령 중심의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소위 주체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공산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 관계가 나쁘죠. 이 관계는 50년 동안 나빴고 전쟁 이후로 휴전 이후로 많은 이산 가족들이 가끔 한 번, 두 번 이렇게 얼굴은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못 본 그러한 자손들이 계속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지금 남아있는 가장 악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북한. 얼마 전 지난주인가요? 쿠바와 미국이 오랜간의 적대 관계를 깨고 서로 화해를 하기로 했다. 관계가 좋아진 거죠. 근데 북한만 남았다. 그런 걸 보는데 한 나라를 보더라도 나라의 진정한 평화가 있냐 없냐라의 본질적 문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에서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관계가 나쁘면 결국 평화스럽지 못한 거죠. 적대 관계에 있고 그렇다면은 문제가 있는데 이 인간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주로 감정과 이권과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오는 서로 관계의 적대성을 가져오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무서운 관계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적대 관계 중에 적대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는 어떠한 서로의 이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적이었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정치적으로 이권 문제가 생기면. 감정 문제도 감정이 풀리면 괜찮아집니다. 이데올로기 문제도 이데올로기가 탈냉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냉전의 시대가 사라졌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첨예의 대립에서 이제는 나라 대 테러리스트. 그런 대항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테러리스트가 더 적이 됐죠.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하면서 적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본질적 관계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인간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한 적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적대의 관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나타내지 않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화해라는 적대 관계의 해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사건이 천사도 놀란 사건이고 천사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로마서 5장 9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가 원수라고 할 때는 이것은 진짜 완전한 적이죠. 이건 화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 근데 그 원수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화목하게 됐다는 이 사건을 화목이라는 관계 회복에서 끝난 것만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5장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차원 높은 그러한 단계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 차원 높은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의미. 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2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내용, 예수님의 탄생해 주는 내용, 평화와 화평과 영광이다. 자,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관계 회복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뭔가?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은 원수된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원수된 관계의 회복이 화해고 화평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계속으로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바울이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일까? 바울은 왜 자꾸 이것이 다른 쓸 용어가 없어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보면은 그 쓸 단어가 없으면 계속 한 단어만 생각나니까 그 단어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 말을 모르고 단어를 몰라서 지금 어법을 몰라서 계속 이 단어를 반복하는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강조하는가? 인간의 속성 가운데는 잊어버리기 쉬운 속성, 거절하기 쉬운 속성, 그리고 받아들이기 싶어하지 않은 속성, 죄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선생이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자입니다. 이 영적인 계시를 말하면서 성경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평안과 화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제가 지난 시간에 4장에 거쳐서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뭔가? 구원은 결국 의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전가, 의인이라는 소위 말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환되어진 사건이 구원인데 그 의라는 칭함을 받는 하나의 샘플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에 관해서 살펴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전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속성에 대한 이해였다 그랬죠. 속성을 이해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사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5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이러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절대성, 그리고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최후 보장,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8장에 보면,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5장 1절과 2절을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저희가 이 말씀 잘 보시면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점진되는 과정이지 않은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의로움과 영화로움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 시간의 전환이, 시간의 추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의 어떤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 2절에 영광을 바란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 미래적 사건처럼 보이지만 의를 입은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은 바로 그 영광을 참여하고 있고 또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미래적 소망. 항상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이 현재성과 미래성의 양면성을 갖고 있고 이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에는 긴장이 항상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자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심각한 구원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잘라서 해석할 때 뭐가 나오냐면 2단이 나옵니다. 2단이 딴 게 아니라 그것을 구원의 양면성을 자르는 거예요. 자, 세대주의라는 것이 시간적 추이에서 잘라버린다. 그래서 2단이 되고요. 2단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히브리서 같은 거는 뭐 환란기에 유대인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든가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대주의에서 보는 말씀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이론은 전제, 항상 전제가 중요한데 전제가 바로 양면적 상황을 자르게 될 때. 즉, 우리가 칭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화가 일어난다. 이런 식의 그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칭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까지 가는데, 이 칭의의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갖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영화될 것이다. 그런데 많이 조직신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순서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질서인데 그 구원의 순서가 바로 그렇게 시간적 추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칭의와 영화를 8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구원의 서정 안에는 항상 그 안에 성화가 들어와요. 성화. 그러면 칭의가 일어났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시간적 추이가 안 일어나면 무슨 논리가 펼쳐지냐면 성화라는 것이 칭의 다음에 있는 사건이다. 칭의 다음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는 이런 과정적 추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화평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는 화평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거룩하지 않고는 주를 뵐 수 없느니라. 즉 화평과 거룩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화평과 거룩이 함께 가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 구원에 관한 이 소위 말해서 총체적 개념의 양면성을 이해를 분명히 해야만이 구원에 있어서 진정한 오해가 안 생기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구원의 문제를 오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 여기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아, 칭의, 우리는 의롭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 너무 기뻐했죠. 이것이 바로 보장성, 소위 말해서 파이널리티인데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라는 어떤 보장성입니다. 또 구원은 하나님께서 칭의 사건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완전한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장한 사건이었다라에 박수를 치죠. 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까지 의롭다한 그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런 마지막 파이널의 선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선포입니다. 구원의 선포. 그런데 이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의 문제를 알아요.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죄라는 이 문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부터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죄의 문제 상관없어야 될 것이냐?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상에 다 용서하셨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죄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서 묻길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에 관한 부분을 계속 칭찬합니다. 이 로마서 칭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 18절 3장 20절까지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부분을 강조하죠. 왜 강조합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죄의 문제를 갖고 집어내서 우린 죄인이다 자꾸 얘기하냐고요. 나는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뭐 굉장한 사람, 의로운 사람, 칭의 받았으니까 이제 뭐 굉장한 뭐 하나의 영화에 이런 좋은 얘기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 그래 자유롭게 편하게 사십시오라고만 얘기해줘야지. 왜 자꾸 우리는 죄인 되었고 죄의 문제가 이랬고 죄로부터 이런 본질적 죄의 악성을 가진 아주 형편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고 왜 이걸 강조하냐고요 자꾸. 그런 다음에 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이 의롭다함을 통해서 강조한다면 왜 또 죄의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냐고요. 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안에는 이 계속적인 주님 나라에 가서 온전한 완성을 이룰까지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믿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믿음의 문제를 이렇게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심각한 건데요. 오늘날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언급을 했죠. 미국에서는 러커만주의, 별로 들어보지도 않은 그 주위에 러커만이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논리를 핀 건데 결국 그 러커만주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구원파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구원파, 이요한이라는 사람, 박옥수라는 사람,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구원파 문제로 또 문제를 일으키는 유병원 이런 사람들.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권신찬이라는 사람의 사위인데 권신찬 사람이 하나님의 입을 저 유병원한테 줬다. 그래가지고 그가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 국민학교 국졸이라든가 중퇴라든가 다 이래요. 학력들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학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또 무슨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겠냐 이걸로 사람 평가하는 것 잘못된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갖는 직관적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구원의 문제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칭의 문제 강조해요. 특히 구원파에 강조하는 게 칭의 문제입니다.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으면 이제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건데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강조를 해요. 자, 깨달는다는 것이 틀린 건 아니죠. 깨달아야죠.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깨달음만을 강조해요. 자, 깨달음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죠. 자르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영화 부분이 연합되어 있다는 걸 무시하고 잘라요. 잘라가지고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회개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 없는 건 죄가 이미 씻어진 거예요. 다 씻어졌고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구원파가 하는 신학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단순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세포, 단순 세포, 아메바 같은 세포, 미코폰드리아 같은 세포. 도대체 단세포죠. 단세포의 내 세포가 단세포로 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종합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인생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하고 싶죠. 사람은 단순하고 싶어요. 죄로부터 면제받고 싶고 죄의식 없고 싶고 그냥 나는 이제 좋은 존재로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죠. 아, 기존교회 다녔더니 죄의식에 대해서 많았는데 여기는 예수 믿고 나면 죄가 없대더라. 회개할 필요도 없대더라. 이거 얼마나 좋은 보고예요. 근데 구원은 확신을 주네요. 구원은 확증을 주네요. 언제 구원받았냐? 너 보면 확신이 없구나. 너 몇 날 며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날 확신이 없구나. 여기서 확실한 날짜에 구원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그날 거기서 그 집회에서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은 난 자유왔네 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박옥수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유병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요한이라는 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다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교묘한 소위 인본주의로
논리화된, 논리도 뭐 제대로 된 논리가 아니라 자기 논리죠. 자, 거기는 뭐가 있었나?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사단이 이제, 사단의 영들이 이제 그렇게 사타닉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안전과 보장을 주는 거죠. 구원의 안전과 보장을 주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기쁨이에요. 나 새롭게 광명을 받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과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과 고민을 갖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제대로 뜨뜻해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는 거기에 끌려가는 게 논리에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논리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난 자유 얻었네. 드디어 자유 얻었네.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정통 교회 제도를 부인합니다. 예배를 일단 부인해요. 주일 성수 부인합니다. 11조 생활 부인합니다. 기도 생활, 새벽 예배든, 철야 예배든, 저녁 예배든,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축도 무시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예요.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자유 얻었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파 신학이 갖는, 이단이 갖는 모습이에요. 박옥수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성경에 회개하면 죄 없다,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 없어진다는 말이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네. 심지어는 양태론이라 그래요. 이 신학을 모르면 이런 거에 이제 빠져들어가요, 사람들은요. 이게 딱 들어오면 알구나. 이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구나. 이것은 잘못이구나. 이거, 권신성 같은 사람은 우리가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가 영이 받는 것이다.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전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영만 만나는 거, 영지주의입니다. 결국은요, 구원의 자유함을 강조하면서 이심칭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요 죄에 대한 부분을 싹 빼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요게 죄를 싹 빼버리고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면서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유함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 된다. 이것이 영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율법과 종교에서 해방돼서 회개할 필요 없이 은혜를 누리라.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를 누리라. 이것이 소위 말해서 율법 폐기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보면 율법 폐기론인데 소위 말해서 반율법주의라고 해요.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은 이미 폐기됐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은혜로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지 소위 죄에 대한 죄책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과 그런 염려와 그런 주님 앞에서의 떨림과 이것은 다 믿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까요, 과연? 진정한 안심과 안돈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마취시켜보면 거짓 복음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데요. 존 번영 같은 경우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18개월 동안 고민을 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그것은 책이 있죠. 거기서 보면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는가, 고뇌에 빠졌는가. 예수를 믿어도요, 믿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상황이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 죄의 문제에 대한 고뇌 속에 깊이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한 깊은 심각한 문제를 통해서 고민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그 의를 통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해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정말 죄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갈등이 없어야 되는가?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언제나 우리 안에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마귀의 대략적인 전략은요, 거짓 평화를 심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 교묘한 심리적인 평안 상태에 빠지게 하고 불안하거나 긴장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갖는 어떠한 모습이 스스로 믿음이 강건함으로 갖는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 믿음이 강건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래서 위장된 너무나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 너무나 밝고 명랑한 삶을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진지할 뿐만 아니라 침통할 수도 있어요. 또 냉정할 수도 있고 경외심을 가질 수 있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안색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걸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는 거죠. 근심과 그 근심이 우리에게 가져줄 영적인 유익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최선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에 대한 두려움을 알므로 내가 사람들을 경책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사람들을 경책한다. 나도 너희와 함께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이루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고린도서 15장 33절 이하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끌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말라. 항상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경계 내용은 뭐냐면 깨어 근신하며 경계하며 죄를 짓지 말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뭘 묻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자유가 소위 세상 말로 민주주의가 얻었다. 민주주의가 방종을 허락하는 건 아니죠. 모든 걸 다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 해서 공산주의를 허락할 수 없는 거, 민주주의라 해서 소위 말해서 간첩을 허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마귀의 그냥 사상을 허락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결국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그 구원파 같은 특징들을 보니까 용서받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어떤 그 의와 그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됐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 삶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죠. 왜? 죄에 대해서 이미 죄는 다 면제가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수 않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거짓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 평안이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죄에 대한 예민성 때문에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죠. 얼마 전에 박옥순가요? 그 사람이 무슨 횡령죄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다 돈과 연관이 있고, 물질과 연관이 있고, 무슨 사업과 연관이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물론, 이단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인간의 안에 죄성도 다 있기 때문에. 있지만, 죄에 대한 무감각이 갖고 온 건 뭐냐? 죄에 대한 무감각은 어떤 죄를 져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자, 죄를 삼으신 화목의 관계 속에는 죄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대신 죄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건. 그래서 고린도서 7장 9절에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성들에게 근심하게 해서 기뻐한대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자, 어떤 사역자가 목회하는 목양에
근심을 자꾸 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죄에 대한 근심이에요. 죄로부터 떠나야 될 근심. 근데 그러면 그것이 옳냐 틀리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은 기뻐하는데 근심하게 까닭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렴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이 죄에 대한 근심, 회개 앞에서의 근심, 회개를 해야 될 근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기본적인 이런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이들이 추구하는 단순한 교리가 얼마나 우스운 교리인가. 성경관, 신관, 인간관, 구원관, 교회관, 종말관, 다 이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근데 그것이 요 사람이 뭘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됐냐? 아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물론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뭐 다락방 같은 경우, 유광수 같은 경우에는 베레아의 귀신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론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모든 게 다 귀신이다, 뭐 몸에 병들한 것도 귀신이고. 근데 그게 유광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신사도에 영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사도라고 하면서 다음에 요즘은 기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제가 요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요 근처에 큰 교회 다녔어.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거기서 뭐 구역에 뭐 리더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저는 어떤 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은 저 플러신 학교에 있는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예요. 그 사람은 가계 저주론에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수는 지금도 신학적인 대립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선교지에서 소위에서 축사라는 과정 속에 어떤 그 귀신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얘기해보니까 쭉 얘기해보니까 가게 저주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 근데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또 신사도에 영향을 받아서 뭘 하냐면 축사 사역을 해요. 이 사람이 축사 사역하는데 자기는 그 카페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카페에 자기가 사도예요. 사도 나면 우리가 알죠. 벌써 물들었구나. 본인이 축사 사역을 막 하는데 다 귀신인 거예요. 다 귀신. 귀신아 나가라 뭐 나가라 계속 축사 뭐냐?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뭐 연약함과 분노 다 귀신인 거예요. 귀신. 게다가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유광수가 말하는 또 베레아에서 말하는 귀신과 같은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베레아 영향을 받아요? 아니요. 베레아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근데 저기서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 뭐냐? 다 귀신의 영들이에요. 귀신의 영들이 하는 짓은 다 똑같아요. 보면 그 유형들이 똑같아요. 누구한테 영향 안 받아도 그 사람이 바른 신학과 바른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패턴을 보면 그것을 패턴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똑같아요. 구원관에 있어서 오직 신의 사건만을 강조하면서 거룩과 성화로 이루지 못하며 죄에 대한 면제를 주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다 이게 이요한, 박옥수, 또 유병원 이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단들의 내용들이 다 똑같다고요.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그 안에 있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하지만 구원관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요.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서 기존 질서와 상관없이 교리를 펴나가요. 대표적인 특징들이에요. 자,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가? 가르침 받으면 아니요. 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럼 왜 그런가? 인간이 왜 타락하는가? 왜 제대로 가던 사람들이 타락하는가? 첫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자아와 교만과 인본주의. 요 세 가지가 합쳐서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그 앞에서 그 말씀의 진리의 핵심 안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something new, 뭔가 새롭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새로운 것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거든요. 2000년에 교회사에 쭉 흘러내려 보면 이 러크만 주인이 뭐 이런 다락방 운동이니 뭐 이런 무슨 구원파 운동이니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6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죄를 만들어줬는 거 아니냐라고 이론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죄 문제 심각하게 딱 지적을 해요. 죄 질 수 없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데요. 회개해도 죄가 용서받지 않는다는데요. 성경 회개하라는 말도 없다는데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간대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죄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직 지옥 갈 사람이고, 누가 진짜입니까 그럼? 자기들 집단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반율법주의를 나타내는 이단들의 결정적인 특징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 더 초대교로 하면 영지주의예요. 철저한 영지주의. 그래서 이 철저한 영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그러한 모습들. 자, 이것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은 여기서 하나님의 화평이냐, 하나님과의 화평이냐, 이제 이 문제로 사람들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4장에 보면 하나님의 화평에 관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앙 안에서 갖는 여러 가지 불안도 있고, 내적인 어려움도 있고, 초조함도 있고, 긴장도 있고, 또 박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먼저 세워야 될 부분이 바로 죄의 문제. 죄의 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떤 충격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뭐 사랑하신 분이지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하실까? 예, 죄에 대한 진노를 하실까? 그 충격을 받아요. 자,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받지 못하고 인간이 듣기 좋은 감언이설에 빠져서 인간의 마음을 환심시키는 그러한 복음의 한 파트만을 골라서 자꾸 듣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상술행위의 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상술행위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좋은 분이야, 사랑의 분이야. 교회를 나오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복과 그 다음에 축복들에 대해서만 소망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말 앞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실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그 세상적의 축복과 안정과 뭐 생명 이런 걸 다루지 않죠. 죄의 문제만을 다루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죄의 문제 심각하게.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도 부담되죠. 뭐 죄의 문제만 계속 죄. 죄의 문제를 다뤄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화평이라는 것이 무슨 화평인지 몰라요. 자기 편에서 만들어낸 화평이라는 거예요. 죄의식에 대한 반응을 우습게 여기면서 회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죄 용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서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예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은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고 용서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받아줄까라는 이 비성경적 논리, 여기에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오실 때, 아니면 그 생명이 세상 떠날 때, 죽을 때 치명적인 오류가 생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미리 발견하고 진노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평가하는 시간을 놓쳤어요. 세상은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뭔가 예수님이 갖던 평화. 그 평화가 줄 건 뭐냐? 뭔가 막연한 평화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마음의 평화. 사람들은 원하는 게 마음의 평화예요. 심령의 평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평화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가 정말 평화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쾌락을 느끼고 육체적인 만족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전혀 세상에 사는데 걱정, 염려, 근심 없는 삶. 예수님을 그렇게만 믿어요. 그렇게만 믿기를 원해요. 그렇게 채워주길 원해요. 세속적 심리학으로 평화를 원해요. 세속적 심리학. 그래서 불안한 사람이 무슨 누구한테 상담하러 가면 좀 편안을 느끼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내 삶을 위한, 내 인생의 정말 안정을 위한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 예수님만 필요하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평화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평화는 죄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죄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 평화와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건. 자, 이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심각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진 이 사건, 그의 피로로 헤어진 사건,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용서를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 이것을 진정으로 바르게 할 때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는 인간이 항상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 왠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은 왠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편안하게만 씻고, 진정으로 안식하고만 씻고, 진정으로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만 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모습.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한다. 또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자,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여기 이제 순서의 문제가 여기 잠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어요. 믿음의 사건, 예수님의 죄 용서를 위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으신 사건,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주어진 믿음이,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받게 된 구원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 바로 그 다음에 따르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그 삶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그 내용을 담지 않고 딱 잘라버렸어요. 거기서 끝.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항상 easy believism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의 인정과 동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그 믿음을 의지하고 나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에 대한 믿음 신봉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는 믿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절대 잘 될 거야,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믿는다, 나는 믿기 때문에 전혀 문제. 이 믿음에 대한 자기 신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요, 잘 보셔야 돼요. 믿음에 대한 자기 믿음주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주의를 가지고 또 안심을 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또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내 믿음 또 이런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떠한 나의 공로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의 범위에 따라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절대로 의지하는 신뢰성, 그 신뢰성은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이성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그분을 경험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 강화되는데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내용인 것이지 나의 믿음을 강조함으로 믿음주의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참 화평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인가? 자,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참 화평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지옥을 언뜻 살펴본 사람이다. 언뜻 살펴본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은 아니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영역이 있구나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진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알 때 내가 지옥에 갈 존재인데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었음을 알고 그때 나타나는 것은 항상 경이로움과 감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움과 감탄이 있는 감탄으로 충만한 사람. 참 화평을 가진 사람이 결코 자기가 화평을 가졌음을 감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목하시고 그의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해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다음 특징으로 연결돼요. 감격하는 데서 들뜨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있어서 나타나는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죠. 자기 높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겸손이 무엇인가? 심령의 가난과 온유와 낮아지는 것.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연유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사람. 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털어놓는 것만으로 그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그 사건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활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자기 생활을 왜 조심할까?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것이죠. 그 행위에 의지하지 조심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조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긴장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이루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는 것이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긴장한다는 거예요. 진정 구원의 어떠한 그 의에 대해서 의로움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갖는 모습은 믿음의 착한 양심이라고 또한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주의,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으로 그냥 끝. 도덕성도, 죄에 대한 긴장도,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도,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마음도, 거룩함도, 그리고 이 세상에 악에 대해서 싸우고자 하는,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긴장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빼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그 의라는 것을 값 없이,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믿는다. 그 시인한다는 그 말 표현에 그냥 말로 그냥 나는 믿어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 끝. 그러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때문에 진지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자 하는 그런 헌신적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화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되는, 물론 누리자라는 이 표현은 이미 주어진 화평 그 자체를 놓지 말라라는 개념도 있죠. 더 나아가서 양심.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죄를 져도 이미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 거야.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죄 용서받은 존재로서 나는 의로운 존재라는 걸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죄까지 와도 그까지 죄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까지 조금 죄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그게 강한 나머지 죄를 무시한다면 그거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죄 그까짓 것, 이 그까짓 것, 작은 죄, 큰 죄, 조그만 죄, 그까짓 것 사람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양심불량.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 뭘 가지라고요? 양심을 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양심 빼놓고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 많죠. 양심이 없어요. 도덕률도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이권과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믿음하지만 그리스도를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수많은 폐단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심을 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다. 양심이 버려지면요, 그 사람 믿음은 사실은 파손합니다. 파손된 믿음이에요. 믿음의 파손이 아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이 양심 버린 사람이 결국 믿음에서 파손됐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버려뒀다. 그냥 왜? 징계를 받도록 놔두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나 믿음을 붙잡고 있다고 장담했으나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파손이 일어난다. 자,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통전적 이해라 그래요. 어떤 말씀의 한 부분만을 딱 잘라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에베소에서 다뤘지만은
우리에게 칭의, 그 다음에 예정, 그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선택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 확실한 보증을 주셨다. 그래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자,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실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프리데스티네이션이죠. 미리 예정하셔서 그 예정론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어요. 인쳤다. 자, 인친 거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 구원받는 보증으로서 인을 쳤대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으면 이미 인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반드시 간다. 맞습니다. 천국 반드시 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중요해요. 근데 5장으로 가서, 4장인가요? 5장에 보면은, 이제, 5장에 가면은, 지금 똑같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는 지금 복음을 믿음으로 인침을 받아서 너희들은 확실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확증을 해줬어요. 그럼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5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전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에게 임하나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1장에서는 분명히 다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기업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의 보증이 됐대요. 1장에서 기업의 보증을 확증했는데, 보증이라는 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인침받아, 성령 받은 거를 너희는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 받는다. 꽉! 선거 일어난 거예요. 구원 받는다. 꽉!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럼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5장에 와서는, 너희가 이런 일 하지 말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 그리스도 이런 자들은 어떠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럼 왜 바울은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냐? 이 지금 5장에서는 non-크리스천에게 하는 겁니까? 5장에서 말하는 사람도 에베소 교회 성도예요. 1장에서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헷갈리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합니까? 아니요. 이거는요. 1장은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얻을 영광에 대한 선언이에요. 명제예요. 자, 여러분이 이 제품을 사시면 이런 워런티를 받습니다. 이런 워런티 받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죠. 제대로 살면 그 워런티 받아요. 그런데 그 워런티 받을 항목이 아닌 행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워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1장에는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워런티, 기업 보증 받았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선언을 해준 거죠. 그런데 선언은 다 그 선언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그 선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1장만 보는 사람은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또 예수를 또 적당히 믿고 잘못 믿으면 뭐 아니면 죄 지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뭐 그 잘못된 거 아니야? 행위 믿음이냐? 우리가 뭐 율법적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믿은 사람이라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칭의가 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화평을 누릴 관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못한다고 했어요.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못한다고 하니까 기업만 못 받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기업 가서 상급이 아니에요.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 기업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해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돼요. 자,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언급할 때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바르게 믿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른 깨끗한 양심이 함께 따라야 된다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3장 9절에도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기 때문에 믿음에서 탈선하는 거죠. 양심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도 보면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어떻게 하냐? 선한 일에 힘쓰게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하나님에 속한 성품, 거룩과 성결과 죄 짓지 않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의와 사랑을 닮아가는 바로 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회가 분쟁과 유보에 대한 다툼을 펴라.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자, 그러면 진정 하나님과 합평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거야? 내용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걸 살펴봤는데요. 합평을 이루어가는 사도 요한 1서에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사귐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죄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만진받은 생명을 받은 존재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려면 또 진정한 그런 사귐의 기쁨을 누리는 본질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바로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를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얻은 이 의가 얼마나 소중한 의인가 이것은 그냥 값 없이 얻은 의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삶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로운 존재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서의 거룩과 성결과 또한 선한 행위와 선한 양심과 또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의를 입은 자다운 그래서 거룩과 정결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우리가 비록 그러한 근심과 우리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믿음의 투쟁과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긴장적 싸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삶의 내용입니다. 이 특권의 삶의 내용을
우리는 오늘도 싸우는 것이고 오늘도 그것을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싸움의 종지부가 일어나는 소위 말해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성취의 날까지 우리는 구원 부름받은 자다운 의롭다라고 인칭받은 자다운 그 성취의 영광을 향하여 오늘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싸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적 죄의 문제가 우리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였고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이것이 다 씻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가 이루어진 사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 앞에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선한 뜻 앞에 순종하며 선한 양심과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자아가 그런 믿음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백성이요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의 내용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좀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면제됐다고 방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그 긴장 속에 그 창조적인 긴장 안에 그 생명의 긴장 안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그 화평과 그 평화와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 행위야말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삶 행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바로 깨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오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유에 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영광 가운데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이 당하신 그 진노의 잔을 맞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발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며 진리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말씀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여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는 세상 속에 거짓된 영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생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의 나라 주의 생명 주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의 생명과 주의 나라와 주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가 무너지는 때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칭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건을 도련변이처럼 반종의 신학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것을 왜곡시키고 인본주의와 교만과 자기중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회개할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오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자기 편으로 왜곡시키는 모든 인간의 죄와 인간의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안정주의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탈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웃지만 아버지 저들이 당한 아버지 하나님 치명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판의 진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들이 당할 그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백성을 의지하는 하나님 통정적 신학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신앙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달콤한 아버지 하나님 상술의 아버지 하나님 신학의 아버지 하나님 소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들을 만족시키고 인간들의 방을 주고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더 아버지 하나님 더 이런 권한 없는 근심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절망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믿음의 싸움에
하나님의 투쟁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내던져버리고 반율법주의요 반영주주의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방해하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아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혼란시키며 참으로 주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모든 것을 참으로 오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변질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여금 마지막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거룩함과 그 영화로움과 아버지 하나님 그 진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앞에 싸워야 되는 삶의 아버지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만족과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추구하는 아버지 만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만족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어리석은 상황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된 믿음, 참된 의의 앞에 서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진리 앞에 서시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이 기적의 화평이요 도저히 우리 편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화평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화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화평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았습니다. 주님 의를 받은 자다운 거룩함과 의를 받은 자다운 영화로움을 받은 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있고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거스리게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죄의 본성과 본질과 속성들과 싸워야 되는 사단 원수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완성과 성취로 이루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어진 구원의 약속의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인침을 받고 있고 그 보증을 받고 있지만 보증받은 자다운 믿음의 삶을 통과하여서 보증의 확증을 얻는 귀한 믿음의 그 영광을 얻는 그 면류관을 얻는 면류관을 받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싸움에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값싸게 여기며 참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지 쉽게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변종 신앙과 신학들로 난무하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 참된 진리 주의 말씀의 온전하심을 깨닫고 말씀의 진리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진리의 그 자유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삶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치명적 실수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예비되고 준비되고 검증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신부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신부들로 아버지 장성한 신부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들로 흠없는 신부들로 점없는 신부들로 티없는 신부들로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들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